로마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선교여행을 떠날 겁니다. 선교지는 터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터키에 대해서 관심을 쭉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져 있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작은 교회. 그렇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소기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교회 역시 강소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 네, 그 교회가 또 한 군데 있잖아요. 어디죠? 할렐루야. 작지만 큰 교회, 하늘교회. 맞습니다. 맞고요. 네, 작지만 큰 교회, 하늘교회. 작지만 큰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나 작지만 큰 교회인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작아도 사람들이 모두가 구성원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치 못한지 딱 보면 압니다. 네, 한 명이 살짝 왔다 갔다 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교회 못지않게 이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구성원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구성원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에 읽었듯이 바나바, 또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또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몇 명입니까? 수를 세어보면 5명입니까? 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명. 야, 숫자가 빠르시네요. 자, 5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성원들, 작지만 강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성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바나바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레이지파라고 그러면 성직자 집안입니다. 그죠? 네, 목사 집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직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구브르가 고향입니다. 구브르가 고향이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그의 친척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요한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게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해주고 성령이 임했던 곳 바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마가요한의 어머니하고는 오누이 사이입니다. 원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바나바의 특징이 참 많이 그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잘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는데 위로해준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사이를 벌리친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덕망이 높은 사람,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종교인 성직자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니그로가 뭐죠?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욕 많이 했잖아요. 니그로. 그러면 이게 뭐 욕인 줄도 모르고 니그로라고 말 썼는데 흑인들에게 니그로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흑인을 니게르라고 하는데 니게르 사람 시몬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벌써 인종차별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바로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학력과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남녀와 인종차별을 뛰어넘은 교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하잖아요. 누가 뭐 그렇다고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정의는 이학신 지사님이 정인이에요. 그죠? 네. 언제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고 좋다고, 다른 교회에서 이 차별성 있는 우리 교회는 전혀 없다고 늘 언제나 입에 침도 안 바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좋습니다. 자, 니게르 그러면 거뭇다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학자들이 도대체 이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니게르라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더니 학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구성원 중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니게르, 흑인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요, 구레네 역시 북쪽,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의 리비아에 위치되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도시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 아니에요. 도시 사람이니까 교양과 등망은 모르겠고 교양과 재산과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성직자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하이 클래스, 좀 부유한, 아프리카 북쪽에 살지만 리비아에 살지만 부유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학자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누가가 아닌가, 의사 누가 있죠? 네,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학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의사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머나햄 알죠? 마나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 지난주에 헤롯이 잘난 체하다가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받다가 그냥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그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라고 그러면 이 로마 시대에, 이 시대의 젖동생 그러면 유모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귀족이니까 몸 관리한다고 젖을 안 먹이고 유모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도 유모에 의해서 젖으로 먹고 컸고, 그러면 젖동생, 그러니까 진짜 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귀족의, 가까운 귀족의 잘 아는 동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한데 진짜 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마고우를 젖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정치 집권자입니다. 그러면 종교인, 정치인, 의사, 흑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 마지막에 제일 꼴찌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기서 아직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울은 제일 꼴찌예요. 지금 이 13장부터 주로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일 꼴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중에서도 제일 꼴찌에 있는, 서열대로 따지면 지금 바나바가 제일 1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사울은 제일 밑바닥입니다. 근데 사울은 위치는 제일 밑바닥이지만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는 가장, 학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강력한 유대주의, 그죠?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데,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저마다 종교 지도자, 흑인, 의사, 정치인 또는 유대인, 지독한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죠? 종교 지도자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뭐 지독한 유대인도 있고, 뭐 왕족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하잖아요. 우리도 다양한데 우리 교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호리로 연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학벌은 다르고 출신은 다르고 사는 건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하지만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상황들을 보면 나이와 성별과 신앙의 연륜과 경제 또는 경제적인 여유와 성격들, 출신, 학벌 따라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당파가 지거나 무리를 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리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가정은 부부 사이에 하나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자녀 사이에 하나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고부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하나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의 작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하나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 되면 다른 요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와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와 어머니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동기간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그냥 주문해 오듯이 기도합니까? 아니요. 먼저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나의 그 단점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점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방해의 요소는 바로 뭡니까? 바로 내가 손해봐. 왜 내가 낮아져?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은 절대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없고 가족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부르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부르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거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가정, 비록 가난하지만 강한 가정,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비록 작지만 성령 충만한 우리 하늘의 교회, 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쓰시지 않는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일 공동체 아닙니까? 다양성 속에 하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교회가 또 저력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힘은 뭔가 하면 작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작지만 뭐 했습니까? 선교했어요. 선교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선교하는 일에 주력을 다하자. 그런 이제 기도도 하시고 봉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재력을 다하자. 이런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저력은 또 다른 저력이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결국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좀 부끄럽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는 교회인데 선교를 할 수 있나 지금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작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두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뿌리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금식해서 이 두 사람은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에 바탕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어디 있습니까? 선교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존재의 목적을 기복 종교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 잘 되고, 내 기도하고 내 평안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그냥 우리 교회 평안하고, 어느 정도 뭐 예산 잘 돌아가고, 그러면 됐지 뭐. 이거는 반쪽 신앙. 진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올해 제가 한 10 선교지를 선정해서 요람에다가 올려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선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라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또한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죠? 그들의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명을 막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또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는 모든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인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역사 나아가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세계 선교의 서막이 작지만 강한 교회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처음에 세계 선교의 중심 그러면 어디가 돼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하지 않아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역에 가서 회당만 다니면서 복음 믿는 사람들을 그냥 격려하고 그 정도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그 선교의 비전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뜨거워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제고 멋있는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릴 아주 중심적인 센터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런 비전을 품고 그런 비전을 안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강한 거예요. 작지만 할 수 있어요. 작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않았다. 자기 만족에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우리만 그냥 반찬 가져와서 잘 먹고 잘 놀다 가면 돼요, 주일날.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야 돼요.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울타리를 넘어서서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 전도를 떠났습니다. 자, 복음 전도를 떠나는데 여러분 지역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4절에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지금 시리아예요. 그죠? 너무 가슴 아픈 지금 동네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동네가 지금 예전에는 선교 센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한참 밑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시리아하고 이쪽이 이제 터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에 처음 갔을 때 살라미에 도착하고 그 다음 바브로에서 이렇게 이제 버가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나바가 지금 선교 대장입니다. 리더입니다. 사울이 리더가 아니라 지금은 바나바가 리더입니다. 바나바를 지금 보내신 곳이 어디냐는 거죠. 구브로. 구브로는 그의 고향.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교에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으면 고향으로 가야 될까요? 타지로 가야 될까요? 왜요? 고향에서는 못 봐요. 그래요? 네. 고향에서 환영받는 분들도 있던데. 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원칙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모든 복음의 사역의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고향입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돌아가신 곳이고 갈릴리잖아요. 나사렛. 그죠?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근데 그는 출생지고 출생해서 이집트 갔다가 돌아와서 사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주님이 거의 대부분 공생의 3년 중에 아니요 30년 거의 33년 거의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가브나움, 나사렛 뭐 이쪽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러시면서도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갈릴리요. 갈릴리는 누구의 고향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자,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13년 동안 가서 머물러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나바가 부르기 전에 그가 머물렀던 곳은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죠? 바로 사울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꿈꾸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이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낸 겁니까? 구브로로 보냈습니다. 구브로는 어디죠?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 사역의 원칙.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주님 스스로와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향에서 인정받아요. 다른 데서 다 인정받는데 고향 가면 아이고 저 집에 누구 아들 머시기 왔나 막 이러거든요. 제가 가면 형수리 동생 종차에 왔나 막 이래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제 형수도 막 그래요. 아재 막 이래요. 요새는 좀 달라져가지고 누가 자꾸 뭐라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도 시동생이라도 목사님이 자꾸 아재 그랬나 저랬나 하면 되나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조금 올려도 박 목사 이리 와봐 이래. 그 고향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촌수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빨가벗고 컸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제가 워낙 또 개구쟁이로 놀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알거든요. 그 친구들도 네가 목사 됐나 막 이러거든요. 뭐 네가 목사 된다 그런 애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향 가면 조심스럽다는 거죠. 고향 가면 아주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인사도 잘해야 되고 왜? 복음에 누가 될까봐. 그죠? 그래도 명색이 다른 지역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얼마든지 인정받는데 고향까지 가서도 목사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게 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들을 세계 선교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전에 구부르로 보낸 이유가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는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너 동네에서 확인해봐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집에서 먼저 확인해봐라. 너희 남편에게 확인하고 아내에게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받아라. 여러분 남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히 인정받습니까? 네, 김무순 권사님 거의 잠시도 주체하지 않고 아멘 그러시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남편분들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히 인정받고 있습니까? 대리 응답을 내주시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이 더 무서워요. 아내로부터 아멘 하는 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자녀들 요새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은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고 너나 잘해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잘해야죠. 그죠? 같이 잘해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부로 그러면 왜 구부로로 먼저 보내셨나?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구부로로 먼저 가야 됩니다. 영적 갈릴리로 먼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나는 우리 가족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 아내에게 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 남편에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부르를 가서 제일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로 살라미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항상 선교를 하면 어디부터 갑니까? 회당부터 갑니다. 이거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선교하실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었잖아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회당의 시작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교회가 성전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다 보니까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위로받고 그러던 곳이 회당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곳곳에 생기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회당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회당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회당에 가서 서로 만나면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오늘날 우리 그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런 스타일이죠. 그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 줍니다. 서로 감싸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지금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회당입니다. 주님이 찾아간 회당과 지금 선교사들이 찾아간 회당들은 그곳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냥 민족의 특유성은 있습니다. 친척과 혈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 그 위로와 어떤 격려와 함께함은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선교사들도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위로, 참 평강, 참 구원의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회당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어쩌면 회당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과 불안과 또 율법, 그것의 카테고리 속에서 묶여서 그냥 그러고 헤어지고 만나고 떠나는 장소, 회당.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들어가는 제자들과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가는 그곳은 회당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는 회당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쩌면 무미건조한 회당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율법이 강하게 존재하여서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그 드라이한 그런 회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회당화되어버린 그곳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서 그 회당이 변화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선교사들을 세워서 파송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어젯밤 늦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에 가닥이 잘 안 잡혀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9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수화기 사이로 막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 흥분되고 떨리는 목소리 들려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작년 부활절에 오셨던 이영구 할머니 잘 아시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오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인정 가면 기도해드리고 그분이 항상 노인정에서 저한테 목사 줄 거라고 올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반찬 오면 줄 거라고 막 커피도 막 미스 커피 태워가지고 가방에 가져와서 막 반은 다 흘리고 막 주시고 노인정 놀러 가면 저 줄 거라고 막 귤 막 뜨뜻한 거 막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 가가지고 사탕도 주시고 이래. 목사 피곤하니까 묵으라고 해서 그 바카스하고 그 우르사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시진 않았지만 너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항상 자녀들이 모이면 그 7남매가 8남매인데 식구들이 다 복해요. 부산에서 아들은 매주 어머니 볼 거라고 부산에서 서울로. 또 딸들은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뭐 하여튼 효심이 얼마나 가족들이 지극한지 손주들도 다 막 할머니한테 잘하고. 그래서 뭐 참 평안해요. 연세가 뭐 80, 89인가 그런데 그죠? 참 평안한 분인데. 그러면서도 집에 가면 우리 하늘교회 자랑해요. 우리 하늘교회 좋다. 목사가 반찬 맨날 해주는데 처음 뭐 하루 반찬을 맨날 교회도 안 가는데 반찬 해준지 모르겠다. 이제 막 그러면서 노인정
너무하다가 그러고 막 그러면서 반찬 이야기도 하고 뭐 오늘 목사님이 뭐 했다 뭐 이러니까 가족들이 교회는 안 오지만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알게 됐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제 따님이 전화 왔어요. 따님이 전화 와서 막 울더라. 엄마가 위독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에 노인정에서 놀러도 갔거든요. 그때 식사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이게 좀 암인데 이미 전이가 되어서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그냥 조금 편찮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식사 잘 못하시고. 그랬는데 한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몸에 전이 됐다고. 그래서 집에서 준비하시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엊그제 너무 심해서 경희대병원 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리 갔대요. 그랬는데 어제 연락이 오늘 밤 넘기기 힘드니까 준비하라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생각하니까 이대로 엄마를 보내서는 안 되겠고 가족들이 아들들이 다 불교거든. 며느리가 불교고 너무 심해서 사실 교회를 오기 힘들었던 거예요. 며느리 눈치 때문에 주일날마다 토요일마다 오니까 집에 붙으시니까 어머니 어디 가냐고 막 자꾸 이러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다리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교회를 못 오시고 우리가 그때 딸이 권유를 해서 우리가 가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딸이 막 다급해서 전화가 왔어요. 사랑교회 권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 내 이대로 식구들이 무락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다.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 하시냐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급히 좀 병원에 와 주실 수 없냐고. 이문동이에요. 1시간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다고 내가 지금 당장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급히 이문동까지 그 시간에 갔잖아요.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막 울고 앉아서 20여 명이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결단은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 엄마 물론 그때 영접해서 천국 갈 거는 확신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갈 때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임종 예배는 꼭 기도받고 보내고 싶다는 그런 이제 간절한 따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른 때 같으면 오까지만 해도 어림도 없었답니다. 전혀 어림도 없었는데 오후 지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마음에 강한 그런 감동이 올라와서 저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6시, 7시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내가 이번에 어머니 기도를 꼭 받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러면 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급히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차를 타고 급히 가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할머니의 어머니입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찬송을 계속 불러줬는데 그거를 다 외우고 계세요. 3절, 4절까지.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이 할머니 영향력으로 계속 찬송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머리에 안수해서 임종기도 드렸어요. 다 반응돼요. 아멘 하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아멘 소리를 못 하죠. 기력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왔어요 이러니까 오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탁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어제 바로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12시는 좀 넘겼으면 좋겠다. 미국에 딸이 한 명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장례 때 참석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주사를 해서 생명을 연장을 시켰답니다.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의식이 분명하고 있었고 몸은 이제 계속 다운되는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때 우리가 이제 이분이 우리의 계획은 그때 그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시면 우리 약간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오셔서 보내드렸는데 어제 막 딸이 막 울면서 간절히 강조를 목사님 마지막 여기서 세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 뭐 당에 다 의논하고 해야지 뭐 그러기에는 너무 늦잖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물 가져오세요. 종이컵에 물 담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급한데.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위로가 되고 평강의 주님 위로받고 주님 부르시라. 그랬더니 눈물이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편안해졌어요. 가족들이 목사님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견 충돌이 있었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손주가 저 이제 차 타고 가는 거 배웅하면서 사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불안했다고, 불편했다고. 근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 가족들이 다 위로받고 평안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왔습니다. 또 살아나셨으면 어떡할까? 기대하는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에 걱정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살아나시면 어떡하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 아니지 예배드리러 오려고 아침에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 3시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위로가 되고 온 가족들이 참 위로가 되고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가족들이 그 큰아들이라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소에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저를 잘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위롭게 하시는 그 무리 가운데가 회당입니다. 회당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감동되게 하시고 또 노인정을 또 연결케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또 세례받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작은 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천국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좀 답답하고 늦어서 속도가 늦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면 그 영향력이 파도와 같이 이렇게 큰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줄 믿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사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의 역사,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몰라서 어렵고 힘들어하던 모였지만 율법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프리덤,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위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놀라운 이 구브로섬의 기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가기 싫은 구브로를 바나바를 통해서 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그 판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과 열방을 향한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고 지쳐 힘들어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회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위로와 샬롬의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위로하고 허물을 덮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들만의 축제와 소유물이 아니라 인종과 나라와 환경을 넘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외롭고 힘든 절망의 회당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희망으로 치료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